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첫사람의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던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죄의 확산과 또 그 죄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오늘 말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이 된 사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땅에서 얻은 수확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그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형이었던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을 알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재물의 종류나 재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이 사건은 겉으로만 드러난 것을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 신앙의 고백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이 그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믿음의 모습처럼 이해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바친 재물이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그 믿음을 따르는 삶과 그 믿음이 담긴 재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가 바친 어린 양뿐만 아니라 가인 그 자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과 그 재물과 분리된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까닭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과 삶이 완전히 괴리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실패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확산되고 오염되는 그 모습의 첫 번째 사건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인류와 하나님을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인류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죄가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예배의 실패로부터 깨져버린 세상의 한 단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만들어서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던 모든 것을 얼만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가를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 또 각종 범죄와 재난,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과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교회사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대담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사랑의 이중계명에서도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실천을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삶의 예배자로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믿음 안에서 사랑의 실천,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 또 영과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진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